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강절 저녁 기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치관이랑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비전을 위해서 비전을 꿈꾸기도 하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의 방향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족들이죠. 지금 추운데 밖에서 일하고 있는 가장들에게 당신은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아니면 누군가가 인터뷰를 한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 힘들고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겠죠. 어쩌면 우리 본성에 남아있는 가장 이타적인 사랑,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 특별히 자녀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와 같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그 가족 간의 사랑이야말로 아마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죠? 심히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 창조된 인간을 가족으로 여겨주시는 분은 심지어 이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시는 분은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체, 사랑의 근본,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점이 진짜 사랑이고 그 기준점이 기울어져서 나에게 기준이 맞추어져 있으면 그 사랑은 매우 불완전하고 죄악에 오염된 사랑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죠. 세상이 말하고 이야기하는 사랑은 수많은 사랑 노래 이야기들은 다 모조품과 같은 사랑이에요. 그들은 매일같이 사랑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곳에는 완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죄성에 그 본성이 물들어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끝으로 가보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당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너의 모습이 비록 죄의 모습이야. 죄악에 물들었어. 그래서 못났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를 향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선택했고 너를 창세전부터 내가 내 아들로 내 딸로 너를 택정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의 그 모습, 어떤 모습이라도 너의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비록 네가 죄악에 물들어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라도 내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 너와 함께 교제하고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온 율법이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며 우리의 인생의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나만을 사랑하려는 이 육신의 사랑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 물리적인 시간, 이 24시간을 살아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어떤 시간을 건져내는 거,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하는 거, 그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인들은 이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을 했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지금 24시간,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거, 이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의 강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시간을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낚아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24시간을 항상 모자라죠. 항상 부족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직장을 위해서도 써야 하고요. 가정을 위해서도 써야 하고 또 내 개인의 여가와 취미생활,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24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이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 이것을 건져 올리는 것이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 둔다던가 아니면 언제 시간을 떼어드릴 것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시간이 되면 예배에 참석할게요. 시간이 되면 제가 훈련에 참석할게요. 시간이 되면 봉사할게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수많은 부분들을 조금씩 미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쁘고 시간이 없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이 너무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아버지 장사를 하고 주를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를 장사하는 거, 장례식 치르는 거,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도 장례 치르지 말고, 우리 가족들 장례 치르지 말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일을 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가 너의 사명, 즉 사랑하는 일이 정말 너의 사명이라면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것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바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많기 때문에 사랑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대단한 바람을 일으키려고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삶의 작은 일부인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로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발디디며 살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사랑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입술로 단번에 말하지만 일평생 손과 발로 증명하는 삶이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단번에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손과 발로 일평생 증명하는 삶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사명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얼마나 우리가 얻고 무엇을 이루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었고 무엇을 버렸냐의 삶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얼마나 얻었고 무엇을 이루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었고 무엇을 버렸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알려면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시선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것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갈망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수록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바다에 내 몸을 완전히 담궈야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의, 그 깊이를,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랑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에 나와야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분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똑같이 주어지는 이 24시간 속에 누군가는 시간을 건져 올린다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건져 올려야 합니다. 사명을 건져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이유이고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밴드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저는 이것이 사랑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밴드가 단순히 소식통이 되기도 하죠. 많은 분들에게 순식간에 많은 우리 공동체의 소식들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통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24시간 동안 허락하신 이 기도 제목, 대부분은 저희가 기쁜 소식도 많이 올라오지만 중보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와요. 긴급한 기도 제목. 오늘도 마찬가지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갔습니다. 임석준 형제의 소식이었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교회 와야지만 우리 교우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소식을 접했다면 그 자리에서 사랑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임석준 형제의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1분 1초라도 좋으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임석준 형제한테 지금 당장 가서 무언가를 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우리 하늘땅 공동체가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그리고 나와서 그 기도 제목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그 우리 교우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사명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밴드에 올라오는 소식도 잘 보시고 우리 형제가 우리 교우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현종이가 지금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김대희 권찰님이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같이 기도해줘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만약에 따뜻한 문자 한 통을 넣어주신다면 그것이 저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으로 뭔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우들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각자의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픈 지체들, 내 이웃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을 향해 그 손과 발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